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절에 자주 가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십니까? 천일기도, 백일기도, 49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정성껏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애군이 물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화되겠지. 잠시 멈춰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여 좋은 향을 피우거나 액막이 의식을 하거나 호마에 불을 피워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마음이 정화됐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평생 한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전부 쓸모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절에 다니셨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절에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불공도 드리시고 천일 기도도 하셨습니다. 향도 최고급으로 사서 피우시고 시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불공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왜 여전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욕심이 생깁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더 비싼 향을 사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기도하실 때 무엇을 빌으셨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요. 손주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해달라고요. 그것 말고는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할머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 마음이요? 네, 할머니의 번뇌를 없애달라고, 할머니의 욕심을 줄여달라고,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복을 빌었어요. 이것이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절에 가지만 진짜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향은 피우지만 내면의 불은 지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절에 갑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불공을 드립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군을 막으려고, 소원을 이루려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병이 낫게 하려고.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욕심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본 광경입니다. 어느 절에 한 부인이 오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과일과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정성껏 불공을 드렸습니다. 불공이 끝나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불공을 드렸으니 복을 받겠죠? 제 아들이 대학에 붙겠죠?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불공은 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 아들은요?
아드님은 아드님이 공부해야 합니다. 보살님의 불공으로 아드님이 시험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하러 불공을 드려요? 이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절에 가는 것이 마치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칠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칠애입니다.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향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불공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셨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웃과 다투셨습니다. 돈에 집착하셨습니다. 명예에 연연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셨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거칠애입니다. 형식은 훌륭하지만 내용은 텅 빈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올 때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아, 오늘 좋은 일 했다. 복 받겠지. 이런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에 다녀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그대로일까요?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당신이여, 나는 호마의 불을 피우는 대신 마음속에 강렬한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 호마란 인도의 전통 의식입니다. 불을 피우고 그 속에 곡물을 넣으며 소원을 비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액막이 굿이나 제사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식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강렬한 불을 지폈습니다. 외부의 불이 아니라 내부의 불입니다. 형식의 불이 아니라 본질의 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지만 먼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향을 피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이 정화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수행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정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복잡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고 곡물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신의 가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식들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왕궁에서 자라셨으니 온갖 호화로운 의식을 다 보셨습니다. 최고의 향, 최고의 제물, 최고의 제사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식을 아무리 많이 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괴로워했습니다.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전히 질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의식은 외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는데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집안이 더럽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집 밖에 나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으로 집이 깨끗해지길 빕니다.
집이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집을 청소해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번뇌가 쌓이고 욕심이 쌓이고 화가 쌓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절에 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으로 제 마음이 깨끗해지길 빕니다.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직접 청소해야 합니다. 번뇌를 직접 닦아내야 합니다. 욕심을 직접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앵마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시고 절에 가서 앵마기 기도도 하시고 부적도 많이 사셨습니다. 애군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앵마기를 했습니다. 돈도 엄청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앵마기를 덜 해서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애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사고도 나고 병도 생기고 돈도 잃고. 할아버지, 그런 일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악귀나 악령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앵마기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악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입니다. 그럼 앵마기는 소용없다는 겁니까? 앵마기로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업은 우리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좋은 행동으로, 좋은 마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만 쓰면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남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거칠애입니다. 돈을 쓰고 의식을 치르고 형식을 갖추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의식보다 한 번의 선행이 낫고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자비가 낫다. 의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은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그것들은 진짜 목적을 가리킵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봅니다. 향을 피우면 복 받는다. 절을 많이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를 오래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칠애에 속지 말라.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본질을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절에 갔으니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칠애에 속은 것입니다. 절에 가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불공을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정성껏 불공을 드렸으니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칠애에 속은 것입니다.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을 들이면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매일 절에 가셨습니다. 향도 피우시고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웃과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돈에도 집착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바빠서 가끔만 가셨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늘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이웃을 도와주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두 분 중 누가 진짜 수행을 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절에 가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이 낫고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낫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칠애에 속지 마십시오. 형식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에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괜찮아. 나는 불공을 드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일상입니다. 당신의 행동입니다. 절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공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속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여, 나는 호마의 불을 피우는 대신 마음속에 강렬한 불을 지폈습니다. 이 강렬한 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피는 것입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의 불이란 깨달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입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향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명상하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수행하셨습니다. 고행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진리를 탐구하셨습니다. 잠도 줄이시고 먹는 것도 줄이시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이 아니라 내부의 불입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불입니다. 형식의 불이 아니라 본질의 불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70대이셨지만 놀랍도록 열정적이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진짜 수행이 뭔지 알았습니다. 평생 절에만 다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제 마음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요. 매일 명상하면서 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명상하면 자꾸 잡념이 일어나고 졸리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화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손주가 시끄럽기만 해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냥 아이는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욕심도 줄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게 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불을 지핀 결과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으로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앵마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런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직접 마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고 늘 정신을 집중하면서 망설임 없이 번뇌를 태우려 노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한번 지피고 말 불이 아닙니다.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매일매일 지피는 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제 변하겠어 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합니다. 명상도 하고 절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불이 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지피는 불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명상하기, 저녁에 자기 전 10분 하루 돌아보기,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둘째, 정신을 집중합니다.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는 오직 명상에만 집중합니다. TV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는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번뇌를 관찰할 때는 오직 그 번뇌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수행할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30분 집중해서 명상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산만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의 문제입니다. 10분이라도 완전히 집중해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망설임 없이 번뇌를 태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를 태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뇌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를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질투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알아차림으로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번뇌가 힘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알아차림을 비추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알아차리고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구나.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화를 내는구나. 하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내가 질투하는구나. 하지만 나보다 잘나서 그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번뇌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망설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번뇌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보는데 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생각에 빠져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빴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야. 놓아버리자. 그리고 정말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번뇌를 태우는 것입니다. 불에 나무를 넣으면 재가 됩니다. 마음속 불에 번뇌를 넣으면 지혜가 됩니다. 욕심을 태우면 만족이 됩니다. 화를 태우면 평화가 됩니다. 질투를 태우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정화입니다. 향을 피우는 정화가 아니라 마음을 태우는 정화입니다. 액막이 의식이 아니라
번뇌를 태우는 수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태웠습니까? 외부의 향을 태웠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번뇌를 태웠습니까? 외부의 불은 아무리 크게 피워도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불은 작게 피워도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불을 지피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십시오. 매일매일 지피십시오. 그리고 그 불로 번뇌를 태우십시오. 욕심을 태우고 화를 태우고 질투를 태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정화입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뇌를 태울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입니다. 첫째, 번뇌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매일 명상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지? 그냥 텅 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10분씩만 하십시오. 일주일쯤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매일 명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욕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일단 보이면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번뇌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번뇌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자주 화를 낸다고 합시다. 왜 화가 날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왜 무시당하면 화가 날까요?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왜 존중받고 싶을까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것이 뿌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뿌리를 알아차리면 화를 다룰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서구나. 하지만 인정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야. 남의 인정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함께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안 들어서요. 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으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지금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십니다. 며느리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은 할머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며느리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면 번뇌를 태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만족을, 화에는 자비를, 질투에는
기쁨을 이렇게 반대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대치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켜듯이 번뇌를 없애려면 반대의 덕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많이 모아야 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태울까요?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 정도면 감사한 거야.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족하는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도 집이 있다. 감사하다. 오늘도 가족이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화해는 어떻게 할까요?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화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저 사람도 나처럼 평화롭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행복을 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는데.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스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님을 위해 매일 자비 명상을 하거라. 네? 제가요? 저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요? 그렇다. 매일 그 스님의 행복을 빌어라. 저는 억지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명상하면서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스님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 스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대치법의 힘입니다. 넷째,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내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야. 내 명예는 영원히 유지될 거야. 내 젊음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런 착각 때문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에 왜 집착하나? 지금 잠시 머물다 갈 뿐인데 왜 욕심내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돈에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할아버지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두고 가는구나. 그 후로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과거 마이너스 화미래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미래 마이너스 불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번뇌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지금에 집중할까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숨, 지금 나가는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딛는 발걸음, 지금 느껴지는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에 들어온 음식, 지금 느껴지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5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리기, 뿌리찾기, 반대 생각 키우기, 무상 관찰하기, 지금에 집중하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번뇌를 태우는 진짜 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식과 본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형식은 그릇과 같습니다. 본질은 내용물과 같습니다. 그릇도 필요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그릇이라도 안에 좋은 내용물이 있으면 가치 있습니다. 절에 가는 것은 그릇입니다.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내용물입니다.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용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앞으로 절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절에도 가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절에 가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짐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절에 가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집에 돌아와서 화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자식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고 덜 간섭하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실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실천이 끝입니다. 이것이 형식과 본질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절에 갈 때 의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 가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수행하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내 번뇌를 줄이러. 이렇게 의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절에 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향을 피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할 것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내용을 바꾸십시오. 외부의 것만 빌지 마십시오. 내부의 것도 빌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외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더 하십시오. 제가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내부.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외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더 하십시오. 제 욕심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내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외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더 하십시오. 병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세요. 내부. 이렇게 외부와 내부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셋째, 절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법문을 들으셨습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실천하십시오. 오늘 스님께서 화를 줄이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오늘부터 화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법문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절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절에서 배운 것을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넷째, 형식을 할 때도 마음을 담으십시오. 향을 피우십니까? 그냥 피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피우십시오. 이 향처럼 제 마음도 정화되기를. 절을 하십니까? 그냥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이 절과 함께 제 교만을 낮춥니다. 염주를 돌리십니까? 그냥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 한 알은 화를 줄이겠다는 다짐. 이 한 알은 욕심을 버리겠다는 다짐. 이렇게 마음을 담으면 형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점검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진짜 수행을 했는가? 향을 피우기만 했는가? 아니면 번뇌를 태웠는가? 절을 하기만 했는가? 아니면 마음을 낮췄는가? 기도만 했는가? 아니면 실천했는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형식만 했다면 반성하십시오. 내일은 본질도 하겠다. 본질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했다. 계속하자.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수첩에 이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절에 갔음 마이너스 형식오. 오늘 화를 참았음 마이너스 본질오. 이렇게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둘 다 오가 있어야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형식만 오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스님, 저는 5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형식만 했습니다. 본질은 거의 안 했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깨달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본질을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저는 이제 80살인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밝고 평화로우셨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5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도 몰랐던 것을 3개월 만에 알았어요. 진짜 수행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형식도 하지만 본질을 더 많이 합니다. 매일 명상하고 번뇌를 관찰하고 마음을 수행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변했어요. 화도 줄고 욕심도 줄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형식을 넘어 본질로 가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향을 피우고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진짜 수행은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번뇌를 태우는 것이라는 것. 형식도 좋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절에도 가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불을 지피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번뇌를 관찰하고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정화입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식을 넘어 본질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